지난주가 아니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양상이 마가복음 4장까지와 마가복음 5장 이후의 양상이 좀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4장까지는 좀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비밀스럽게 행해지는 측면이 많이 있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이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또 자신의 신적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좀 그 사역 자체가 공개적으로 되어지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본격화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이제 함께 동참을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가복음 6장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그런 공개적이고 또 제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장정만 5,000명, 전체 모인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산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또 설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무리를 걷는 이런 이적도 행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드러나고 확대되는 것을 이렇게 마가복음 6장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사역에 열광을 하죠. 많이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배우고 이런 일들이 갈릴리 지역 전체 또 데가볼리 지역까지 확대돼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이런 일들이 마가복음 6장부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 모든 사람들 지역이 막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막 들썩거리고 난리 소문이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소문에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너무너무 조용한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이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신 장소가 크게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한 군데는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군데 어디냐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신 거, 한 3번 정도 올라가신 것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한 번 올라가신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한 번을 통해 가지고 일어난 것으로 마가복음은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어디서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냐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사역을 하셨던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으면 북쪽 끝에 한 가운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제자들도 거기서 이렇게 다 부르시는 장소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백부장의 종들도 고쳐주고 또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중풍병이 걸렸던 사람을 갖다가 4명의 친구가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밑에 있는 예수님에게 내려가지고 그 중풍병 환자도 고치고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버나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봤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거의 역시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 지역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중심이었고 대부분의 이적 기사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가버나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렇게도 많이 학자들이 언급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한
여기로 치면 어떤 정도 거리냐면 여기서 민든 정도 되는 거리, 한 30마일 정도 거리. 아니면 조금 멀리 잡으면 뭐 마샬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한 30마일에서 40마일 정도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이고. 그러면 갈릴리 지역 온 지역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막 들썩거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살아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나사렛도 역시 그 흐름 속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고 이래야 되는데 나사렛이란 동네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 나사렛에 대한 얘기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사렛에 대한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사렛 같은 지역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막 새로운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나고 무엇인가 성도들이 막 해보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나는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갈 거야 그러면서 아무런 영향이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똑같이 옛날에 나사렛 지역에서 일어났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그럼 그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사렛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무엇에 대한 편견이냐면 자신들이 과거에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사람들을 고치고 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동네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목수 일을 했었던 그 예수에 대한 이미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거예요. 현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예수는 과거에 그들이 알던 그 예수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에 그 예수가 우리가 현재 예수와 똑같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귀담아 듣지 못하고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뭐라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런 것을 하지? 라고 하는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그것만을 붙드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신앙 연륜이 깊은 사람일수록 나사렛 동네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우리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좀 있어요. 저도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좀 들고 신앙 연륜이 깊은 우리들, 여기 다 모이시는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을 좀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다 해봤어. 해봤는데 결과가 이랬어. 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좀 귀를 기울이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은 다 변하고 있는데 교회 환경도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가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많이 하는 꼰대가 돼가지고 야하니 젊은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대화도 섞지 못하고 혼자 외톨이가 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좀 있으면 그걸 거부하는 것보다는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고 함께 참여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도 인간적인 유익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됩니다. 늘 오픈 마인드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생활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5장 지난 3일 동안 봤던 그 5장의 내용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5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해놨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것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변화시켰다. 내 믿음이 너를 새롭게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삶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그 삶이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때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에 붙들려 가지고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새 생명으로 너희 딸이 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하는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보다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변하고 주변 사람도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경험, 내 지식만을 붙들고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이 다 변해도 나는 변화되지 않고 도태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편견들은 다 버리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의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고 더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